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서서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좋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전정하시니 땅이 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죄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일들을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들으면 그들의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보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회개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소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제사로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망하고 허덕이던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뵙고자 여기에 모여나이다. 이 시간 저희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상처 입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낙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사랑과 전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에 더욱더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모든 처지와 생활 행동 모든 것들을 돌보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활동적일 수 있게 하시며 추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활동하게 하옵소서. 희망이 넘쳐 흐르고 기쁨으로 모든 생활에 활력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언제나 복음을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 역사를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과 악법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듯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몸부림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성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신 목사님,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입니다. 123편. 잠깐 강조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용도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고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타지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마친 후에 5층에 올라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오래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니까 기도하시고 난 뒤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기도회 후에 대구 스타디움을 가려고 합니다. 서편 광장이라는 곳이 바로 있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니려고 그러면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갑자기 이게 너무 옷을 얇게 옷을 부리고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멋부리다 얼어 죽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좀 입으셔서 산책하시다가 커피 한잔 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월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우리 주시고 부족지 하시는 하나님께 바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도답게 교회답게 교회답게 네, 그래야 매일 경건의 시간 가지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또 마음의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강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자체가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그 신앙의 내용,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오히려 퇴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사각지대, 아도나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도나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사각지대와 나의 주님, 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됩니다. 이 사이드 미러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본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차를 틀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우리 인생에도 때로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주목하라는 저자인 마샤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가 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되게 힘든 때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 굉장히 무능한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자꾸 자기한테 넘어오게 되고 일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일을 못하는 동료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짜증을 내고 적대적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 지혜로운 상사 한 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줬대요. 전부가 모두가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두 명쯤은 당신 주위에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히스테리를 부리고 짜증을 부리면 다른 사람 비판만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 불만 덩어리를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접근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마샤가 자기 책상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각지대, 이 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의 사각지대는 등입니다. 등이 안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오염되고 왜곡된 거울을 통해서 이 내 등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안 보는 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왜곡되고 오염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경을 보면서 내 사각지대,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각지대, 내 인생의 사각지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0편 123편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3, 4절은 땅에서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언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까?
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몇 가지 의견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멸시와 조소를 당한 때를 기억했을 때 이 시편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기록이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막 공격에 들어온 그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 사내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지었을 거다. 이런 시를 지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무리들이 성전을 짓는데 옆에서 모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때 이 시가 지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이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의 사각지대를 깨닫지 못하여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사각지대를 잘 살피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삶의 문제, 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일들이 생기고 회개할 일들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려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각지대가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들이 닥치고 나고 힘이 들고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깨달으면 좋은데요. 그거를 참 잘 못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였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죄짓지 말라. 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추궁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픔과 멸시와 조소 가운데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인생 통틀어서 난 요즘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짜 이 속에서부터 막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왜요? 내가 봐도 우리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중동,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대만이 지금 전쟁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자칫 잘못하면 지도자 한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에 전쟁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 교회가 다른 곳에 정신을 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말태 박사라고 루터대 교수님이 계세요. 2017년도에 이런 강연을 했어요. 한국 교회와 타락했던 루터 시대 캐톨릭의 공통점 10가지. 이 강의를 했는데 그 10가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율법주의적 예배가 이 대한민국에 넘쳐난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지 제사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것처럼 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 말태는 한국 사람 아닙니다.
이분이 봤을 때 한국교회 예배는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 그 지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헌금을 좀 많이 하고, 그럼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좋지 않은 세계관들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다는 거죠. 이 말은 뭘 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선행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일들이 한국교회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때로는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악용을 한답니다. 어떻게 악용하는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건 문제잖아요. 어떤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 교회 나가면 하나님을 저주하실 것이다. 서울의 모 교회,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목사님이 그 가슴을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교회를 보셨나 봐요. 그리고 교회에 교권주의가 많다. 너무 심하다. 교권주의는 목사 중심 아니면 성직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 모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리고 성직매매도 지적을 했습니다.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감독회장이 되기 위해서 수억을 들여야 되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두고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장로님 되거나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들이 돈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이게 너무 로마 시대, 중세 시대의 캐톨릭과 흡사한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이말트 박사가 목사들이 교회를 개인적 소유로 착각하는 것 같다. 저는 세습을 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세습을 해서 잘 세워가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목사가 교회를 개인적 소유로 생각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습을 한다는 생각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한국교회가 잊어먹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목사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일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 원인 중에서 네 번째가 이 성적 문제랍니다. 목사의 성적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들의 낮은 신학적 수준을 꼽았어요. 이런 10가지가 중세 그 기독교의 캐톨릭과 너무너무 흡사하고 닮았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너무 화려하다. 그러고 나서 목사들이 영적으로도 원하고 정치적으로도 힘을 갖기를 원하고,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2017년도에 이런 지적을
외국인 선교사죠. 한국 교회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저는 이 모습에 다 맞다 틀린다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야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집사같지 않아요. 전혀 장로님 같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중직들을 맡고 있는 거죠. 사회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좋지 않은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안 믿어져야 돼요. 그 귀하고 훌륭한 좋은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소문이야? 야, 지나간 개도 없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진짜 같은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교회의 위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해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건요. 어떤 상황인가면 우리 모두가 관을 가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큰일이 닥쳐야 그래야 그제서야 후회하고 그제서야 이 큰일 났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전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총칼로 전쟁이 나서 이북이 북한이 이 나라 이민족을 쳐 내려와서 강간하고 죽이고 그러고 있으면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가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판이 다 깨지고 나서 기도하면 울고 아무리 해도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고 미리 정신 차리고 미리 교회가 교회다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시와 어려움과 그 조롱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각지대를 깨닫잖아요. 내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눈이 주목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하늘에 계신 주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에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에는 아타, 영어에는 유 이렇게 적혀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당신. 하늘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옛날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호와 야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정확한 발음을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발음을 금기시해서 그래요. 왜 금기시했는가 하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가 나오면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소실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나 순복음교회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어쨌든 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예전에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죄짓지 마라. 아이고 하나님, 나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됩니까?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아세라나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볍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실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게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내 형제와 자매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강간을 당한 걸 봤습니다. 잔인하게 살해당한 걸 봤습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좋은 노릇을 하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네가 가벼이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네가 가벼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실들을 떠올릴 때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들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맞아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막 생겨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은 멸시가 져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주인을 없인 적이고 대충 생각했지만 하나님, 내가 맡고 보니, 내가 이 자리에 오고 보니,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다시 돌이키고 그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이 겁내지 마, 괜찮아. 그래, 겁이 나요. 하나님 편안하게 해. 쩔쩔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율법적이 돼요. 왜? 어려운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고 처음에는 고막 감사해서 쩔쩔매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율법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쩔쩔매서 조금 하다 보면 또 범죄하고 또 완악해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맞고, 그게 사사기에 드러나는 사이클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가면 수그러져요. 그러다가 뭔가 좀 벌쩍 깨면 또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한계가 왜 있나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그저 두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고 율법적이 되고, 그러니까 번아웃, 탈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해서 공포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때릴 때 그렇게 때리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하겠어요?
며칠 전에 중학생이 어떤 불을 선풍기가 때리고 해가지고 그분이 공포에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신문기자가 나오는 그 단어가 뭔지 아닙니까? 한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구타를 시작해서 도무지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때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토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남에게 하고 아저씨에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게 문제인다는 거죠. 성도들은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때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그저 남보라고 다니고 남보라고 예배 참석하는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 때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합니다. 아픈데 예배 참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예배 참석합니다. 바쁜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도 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주인 되신 그 아도나이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나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 혜민이 은민이가 집에 와서 냉장고에 뭐 먹어도 돼요? 먹고 먹겠습니까? 주가 알아서 끓여 먹지. 엄마 아빠 자리에 들어가서 누워서 하는데 옆에 가서 툭툭 건드리고 가는 거 묻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 좋은 건 하고 기분 나면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한 그 사랑에 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 우리 신앙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열등감이나 내 여러 가지 어떤 세계관이나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있으면 그것들을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게, 나를 내려놓는 게,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실수한 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끄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는 것도 힘들고 나를 지적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뭔가 고치는 것도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바라봅니까? 누구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긍휼도 되고 은혜도 되고 사랑도 되고
번역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느끼고야 그래야 진짜 백이 진짜 백이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요. 내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비유합니까? 우리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요. 오늘 이 상전이 하나님께 비유되고 여종이 하나님께 비유되면 그 상전의 손, 그 여종의 손, 이거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상전이 까짓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살리고, 보통 로마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콜로세움 이런 데서 다 죽이고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 종이 그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성이 누구 종 보고 삿대질을 하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근데 손짓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됐다, 수고했다, 그만하면 됐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야 되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사각지대가 없게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각지대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고요. 그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자기 세계관일 수 있어요. 자기의 살아왔던 그 판단, 문화 이런 걸 수 있어요. 자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욕심에 붙들릴 수도 있고 자기 교만에 붙들릴 수도 있고 범죄이기도 하고요. 습관이기도 해요. 근데 어디서 뭐가 나도 모르게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 나를 잘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사각지대를 발견하여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아도나이 나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이 사각지대 가운데서 잘 빠져나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간 생활하는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좀 찾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갈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나의 약점들, 나의 부족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다가 또 죄를 짓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절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그 금은과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에 한번 간절히 모시고 한 4, 5분 정도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하며 통성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강구했던 것처럼 자기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나를 우리 그만한 나를 오랫동안 그만한 나를 오랫동안 나를 일생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사각지대를 걷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오시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고 내게 힘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야고보는 캔다라를 일수의 캔다라 오랫수의 캔다라를 일수의 캔다라에서 하나님의 여기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진령이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럽게 되며 성숙한 기억을 사실 것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캔다라를 일수의 나라를 우리 고맙게 캔다라를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를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주시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무지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뜯어놓고 볼 때 너무 부족한 것과 약점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곳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숨을 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끌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주신 되신 것 아도나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며 또한 그 연약한 몸들을 강건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적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적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저희들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로 좀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죄사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합니다.